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합니다. 자기는 이제 나이가 120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도록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아모리 족속과 또 그 외에 많은 족속이 너희 앞에 있을 것인데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그냥 광야를 행진한 것밖에 없습니다. 군인으로서 훈련받은 거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그들이 무기를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많은 족속들은 성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성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들의 안전과 여러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버텨냈다라는 것은 이렇게 정착하고 버텨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한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자기들을 쳐다보고 또 대적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서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도 현 상황을 보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왜 그러면 현 상황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항상 무너지는 내용들을 보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상황을 보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뛰어나고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어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죠. 모세가 여기서 땡깡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안 들어가고 여기까지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사용하셨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하고서 그 말씀을 다음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전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 사역이나 또는 다른 곳에서 우리가 어떤 직임을 맡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 비협조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게 어떤 일들이 맡겨졌을 때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그 다음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고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잘 넘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위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위임의 원리를 따라서 잘 감당해야 되는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후계자를 임명합니다. 여호수아를 임명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각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셨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물리적 전쟁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물리적 전쟁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믿음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무너질 것이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믿음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 또는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씨름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문제는 무엇이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며 이 또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고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수아는 정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자기를 비교하며 자기는 너무 보잘것없었거든요. 모세는 비록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지만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모세는 바로와 맞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10가지 재앙을 베풀었던 사람이고 홍해바다를 갈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물을 주었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게 했던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런 역사를 벌였던 사람입니다. 그 옆에서 몸종으로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긴 했지만 자기가 눈앞에 보여지는 능력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고 또 자기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능력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함이 나타나며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불평했던 그런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과 순종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너가 이 백성을 이끌어가고 앞에 닥칠 큰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들
또는 물질이 많다고 한들 여러분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이겨낼 수 있는 일은 믿음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고통과 아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것을 극복하게 하실 역사를 내가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세상의 모습을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런 말 할지 모릅니다. 모세나 또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너는 현실인식이 없어. 현실을 봐라. 그게 가능하겠니? 지금 우리 광야인데 뭐가 있어? 또는 너가 바로 앞에 있고 우리는 노예인데 뭐가 보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바라봐야 됐던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됐던 것은 그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만드시고 또 그 현실 위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직시하지만 그 현실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고통이 있고 또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에 매몰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통과 아픔에서 우리가 눌러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역사하실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것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믿음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현실에 빠지지 아니하고 현실보다 뛰어나고 문제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결코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에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 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 의지해 날 부르시네 날 일으켜 세우네 주님은 나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 갈 때 나의 힘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 의지해. 내 앞에 큰 산암 평지가